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중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셨고, 능력의 역사 허락하여 주셨고, 찬양의 기쁨으로 결실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평안히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내 이웃은 누구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29절에서 30절로 율법교사는 영생과 사랑보다는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나요? 라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자랑, 자기의, 교만, 비유입니다. 29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가장 큰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즉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평상시에 구제를 열심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랬을 때 옳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즉 말씀보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한 이야기를 풀어줍니다. 자, 30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강도 만난 유대 민족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다음 단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들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랑이란 건 무엇입니까? 내가 더 많이 가졌을 때 자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자랑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주의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그 자랑하는 것을 네가 스스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쟁취했냐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해요. 도대체 네가 가진 것 중에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전히 만들어서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 사이에서는 이 말씀에 당당하게 대답할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살고 있거든요. 물도 공기도 식물도 우리의 모든 먹거리도 우리가 딛고 사는 이 토지도 대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약간의 머리를 써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가공해서 쓰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했더라면은 우리 생활에 맞춤형으로 가공해서 만드는 것 또한 불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근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게 된 거, 이것은 우리에게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몸을 태어나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이 스스로 싹트게 한 게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스승들을 허락하셔서 영적 부모를 통해서 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믿음의 스승들을 통해서 이걸 자라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종들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가 쟁취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논쟁이에요.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실천하라 그러냐면 네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얘기하라 그래요. 이것이 정확하게 달란트 비유하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달란트를 어떻게 썼느냐, 이 달란트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으로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느냐가 달라져요. 달란트를 얻은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달란트를 어떻게 썼느냐로 결정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솔로몬 행각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으켰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의를 줍니다. 3장 12절 봅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얘들아,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이거 우리가 잘나서 한 거 아니다. 이거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약에 미리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거 신비하지 말고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음을 주목하고 너희들도 이 은혜를 누려라. 누려라예요. 누려라. 우리가 이 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너희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증인이 되어서 너희들도 이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길 하나님께서 바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리더들이 반드시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면 내가 권력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목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물어봐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내 이웃으로 내가 거둬야 될 사람들을 내가 평가하고 걸러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즉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줄 때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권력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줄 만한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면은 나는 권력자가 돼서는 안 돼요. 권력자가 된 사람들은 외면하고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이웃을 돌봅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가 권력자가 되느냐 아니면 나는 은혜의 통로로서 섬길 뿐인가. 이 두 개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나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으로 나의 권위와 권능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율법교사가 된 거, 내가 바리새인이 된 거, 내가 제사장이 된 거 다 내가 열심히 해서지. 우리 가문이 열심히 해서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이거 잘 선별해서 베풀어 볼게요. 저거 잘 베풀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부모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특히 이 사회에서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가 만들어서, 내가 구분하여서, 내가 재판하여서, 내가 판단하여서 이것을 내 권위로, 권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자, 두 번째 단락은 31절로 37절입니다. 예수님은 자랑보다는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나요? 자, 키워드는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인, 시간, 재능, 물질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이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첫 번째, 이 제사장은 왜 피했을까라고 했을 때 레위기 21장 1절 말씀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 잠깐 넘어가서 보면은 레위기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중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즉 그가 직분을 맡은 사람인데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그가 하루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직분을 감당 못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을 만지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에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에서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기 말씀에서는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장사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레위인이 그 직분을 앞에 두고 죽은 사람을 만진 것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막은 것이지 거의 죽게 된 사람,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은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스스로 무슨 판단을 한 거예요? 내가 만지다가 이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직분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 정도면 우리도 이해의 범위 내에요. 혹시 내가 이 사람 돕다가 이 사람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내가 예배 드렸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간다는 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앞서 이 사람이 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가 직분을 맡았으면 반대길로 갔겠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됐겠죠. 즉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가 직분을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을 앞에 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 직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혹은 다른 업무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21장 1절 말씀이 이 사람한테 전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지면 안 돼. 나는 만지면 안 돼. 특권의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 구하는 일보다 하나님 일에 더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건 마치 무엇 같습니까? 고르반하고 똑같아요. 고르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우리가 고르반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돼서 부모 섬기는 데에서 예외된다. 이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요해, 부모님이 중요해. 하나님도 중요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고르반 외치고 이제 부모보다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 뭐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했도다. 하나님이 중요하면 하나님 법을 따라야죠. 하나님 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의 법을 폐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악한 거냐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핑계를 대요? 어디 이런. 근데 이 제사장이 마찬가지란 겁니다. 마찬가지. 나 하나님께 받는 직분이 있어. 그래서 나 안 만질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사유하고 권력화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악한 권력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가지고 놀아요. 나는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당시 이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놀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주의하자고 항상 깨어있자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배에 대한 거예요. 박효일 목사님도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예배는 당회에서 담임 목사와 당회가 결정하는 그 내용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예배의 항목이나 순서, 시간 등을 당회장이 결정하는 게 맞아요. 질서적으로 맞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결정했다고 해서 내가 그의 주권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 내가 권력자가 되는 거 아니라고요. 예배가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자기 좋을 대로 입맛에 맞게 다 조리해 버려요. 그래서 어쩔 때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고
어쩔 때는 멈춰버리고 어쩔 때는 시작하고 순서 바꾸고 기도자 바꾸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32절 보시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을 돌보다가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내가 도무지 그 범위가 한계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살리는 것도 힘들고 죽은 자를 장례하는 것도 힘들어요.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장, 레위인 다 뭐예요? 다 직분 맡은 사람이에요. 핑계댈 게 있어요. 그 핑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핑계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모든 핑계가,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 모든 핑계가 다 교회예요. 여러분 이 경중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보시면서 내가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되묻고 균형을 잡고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질구레한 행사에 매몰되게 돼요. 내 직분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질서를 행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는 핑계가 돼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런데 33절을 보시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도리어 원수처럼 지내는 사마리아인이 거의 죽은 것 같은 그 유대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그가 치료의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많이 다녀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써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를 돌보아 주기 시작해요. 그가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보시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되내려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 상태를 보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길 원한다. 그러면서 시간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바로 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알고 내가 이것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가 가서 돕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의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인 걸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도록 너는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더라? 이 사람이 스스로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면 된다. 자비를 베풀면 된다. 주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판단은,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리더들과 영적 부모가, 교회 공동체가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정말 타락한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이 세상에서 힘있고 세상에서 명망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섬긴다면 여러분들,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위에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공급받으려고 헐떡이면서 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빌붙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죠. 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들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들도 우리가 기도의 옷을 입혀주고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평안히 머물 수 있는 교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하지만 내가 누구를 섬기고 섬기지 않고를 내 이익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돌보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말씀 우리가 앞서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고 요한일서 3장 18절 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는 누가 못해요. 혀로는 누가 못해요. 그런데 행함을 위해서는, 진실함을 위해서는 수고와 성김과 헌신과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사랑은 여러분들 만만히 보시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았으면 우리가 이 세상 벌써 바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따른 거기 때문에. 순종할 뿐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도 봅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더 모든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섬겨라. 그들이 연약할 때 이 모든 사람을 연약한 범주에 두라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의 범주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라는 겁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내가 악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욕심과 자기 의를 위해서 서로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그런 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쓰는 방법으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잘 쓰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훈련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시키는 훈련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안식일을 구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는 구별하여서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주일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구별함으로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을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것은 재능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교회 안에서부터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섬기고 축복하는 일에 구별되었던 것처럼 찬양단이 맑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구별되었던 것처럼 많은 봉사자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지 시간이든지 물질을 써서 그들이 봉사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 재능을 구별하여 쓰는 방법을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자녀들에게 봉사를 가르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은 다 재능이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것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앞서 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강건함을 쓸 수 있도록 먼저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주세요.
말라기 3장 8절에 오시죠.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것은 물질을 구분하여 쓰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전에 교회에서 학생의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에 대한 시상을 할 때 처음으로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얻고 금액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11조는 지켜야 된다. 11조 아이들이 받은 즉시에 떼서 헌금할 수 있도록 잔돈으로 다 미리 바꿔놨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되도록이면 감사헌금의 그 비율을 11조랑 똑같이 해라.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영역에서 너희들이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영역을 너희들이 미리 작정하고 그 내용을 너희들이 미리 정해서 그 항목별로 얼마를 쓸지 정해서 미리 기도하면서 써라.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물질이 주신 것은 내가 수고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 세 번째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1조와 감사헌금은 너희들이 비율을 딱 정해놓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 퍼센티지는 항상 달라지지만 이 세 가지 항목은 너희들이 항상 지켜라. 교회에서 이 물질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관 안에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훈련, 재능을 구별하는 훈련, 물질을 구별하는 훈련이 모두 교회 안에서 먼저 훈련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훈련이 되면은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서도 이거 제대로 합니다. 이 제대로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일했을 때 반드시 결실이 있었고 주인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이 내용 꼭 가르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방법으로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랬을 때 그들이 받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우리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어디라도 사랑을 베풀 사람들이 많으나 돕는 손길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기본적인 목적은 진정한 자성과 형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동시에 진정한 형제 사랑이 얼마나 드물며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면 강도는 쉽게 볼 수 있고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은 항상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자성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두 번째, 진정한 이웃을 보게 하시고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며 또 누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때의 이웃인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절이 단순히 가족, 친구, 한 교회 성도들에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찾아서 과거지사를 너무 지나치게 조사하지 말고 사랑으로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에게 언제 어떻게 도와줄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받은 여행자를 도울 때 동정심이나 감정만으로가 아니라 많은 수고와 물질의 희생을 도왔습니다. 즉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의 도움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곧 사라지는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막까지 데리고 가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대란위원 둘을 더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하며 끝까지 그것을 실천하였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할 때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과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르게 쓰는 훈련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예배도 교회도 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도 잃어감을 용서해 주소서. 교회와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구별하여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도우며 그들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